그리고 오늘 설교는 이 하박국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설교인데 언제나 마지막 부분은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한 10번 정도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목은 깊은 고난을 노래로 이기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는 파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파도에 떠내려가는 배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파도를 넘고 가는 배는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되지요. 바다에는 끝없는 파도가 밀려옵니다. 파도에게 삼킴을 당하느냐, 파도를 넘어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끝없는 고난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먼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고난을 넘어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그의 인생에 너무나 큰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스라엘 땅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는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게 주께 대한 소문이 바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는 거지요. 하박국 3장 16절에는 그 두려움을 좀 더 잘 묘사해 놓았습니다. 같이 볼까요? 하박국 3장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중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창자가 흔들렸다 라는 말은 마음이 다 흔들린다, 무너진다는 말이고, 입술이 뚫렸다는 것은 공포에 떨었다는 것이고, 뼈가 썩고 있다는 것은 뼈저리는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하고 폭력과 살인으로 죽음이 가득하고 곳곳에 피비린내 나는 무서운 현장을 보게 될 것을 생각하는 하박국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것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암에 걸렸다든지, 아들이 집을 나갔다든지, 내 회사가 망했다든지, 우리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물음을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살 동안 편안한 삶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숙한 삶,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 성숙한 인생, 예수님을 닮은 인생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가득한, 이기심이 가득한 나 중심적인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깎고 또 깎고 다듬어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을 원치 않지만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은, 우리의 육체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육체인데
이 죄로 뒤범벅이 된 거짓골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해 내 몸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궁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두면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 안 거하시는지 모르는 오두막살이가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이 풍성히 거하시는 왕궁이 되는 것이죠. 이런 노래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하지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어요. 예수님 저 발바닥 밑에 있어요. 내가 가득 차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면 교만해집니다. 오만해집니다. 거만해집니다.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내가 왕이 된 이 사람을 무엇으로 낮추어 줍니까? 어떻게 낮춥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엎드리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는 삶은 저절로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려면 그분이 정말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것, 이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만 아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된 거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고난 앞에 작아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지고 세상에 홀로 내버려진 자처럼 느껴질 때, 내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을 때, 고난의 고통이 너무 커서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박국은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없고 없는데 노래를 부릅니다. 저는 오늘 하박국이 나라가 무너지고 전쟁으로 폐해가 되는 이 깊은 고난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그는 없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같이 하박국 3장 16절, 17절, 18절 두 절을 연결해서 읽을까요?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지금 당장 먹을 것 없고 과일 없고 곡식 없고 양도 소도 없고 농사 지을 수 없고 절망적인 상황을 쭉 나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말했습니다. 3장 18절에 하박국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를 분명히 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를 두 번 사용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즐거움과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림자가 나타났을 때 그림자를 쳐다보고 그림자를 쫓아가면 더 큰 그림자가 나타나지만, 여기에 생각을 바꿔서 방향을 확 바꾸어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사라지고 환한 빛이 비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났을 때 그 그림자를 묵상하지 마시고 방향을 바꾸어서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생긴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가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건강이 없고 돈이 없고 친구 없고 쌓아둔 재산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박국은 자신에게 없는 것 보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없는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고백하였죠. 하박국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무한대로 신뢰하는 자에게는 완전한 절망이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져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힘이며 희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뻐하라 명령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anytime, anywhere,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든지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바울은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그 큰 고난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이기며 노래하였던 것이죠. 두 번째, 하박국은 어떻게 그 큰 고난 속에서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는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였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9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은 이 험한 산악 지역에서도 민첩하게 빠르게 달리고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있는 발을 가지고 있어. 여기 높은 곳이라는 것은 17절에 나오는 얻고와는 반대 말을, 그 엄청난 고난을 충분히 이기는 비전의 자리, 사명의 자리, 꿈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하박국은 지금 눈앞에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는 인생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 안에 송아지 없어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예요. 여호수아의 친구 갈렙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다 정복했는데 높은 헤브론 산지는 점령을 못했어요. 헤브론 산지는 옛날부터 그곳에 거인족이 살아요. 그리고 그 땅은 워낙 기름진 땅이어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포도 메고 나온 거 알죠? 그 포도가 이 헤브론 산지 포도예요. 굉장히 기름진. 그러니까 옛날부터 기름진 땅이니까 그곳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해발 900m, 850m 높은 곳이에요. 근데 저 산지를 누가 차지하겠느냐? 아무도 안 한다. 아무도. 높은 데 올라가서 다 죽고 그 거인족들이 갔다가 다 죽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다 이 40년 동안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들이 무슨 군사 훈련을 했나요? 그저 비바람 피해서 겨우 건너온 이 사람들인데, 저 높은 산지 갔다가 다 죽는데, 그런데 갈렙은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비전이잖아요. 꿈이잖아요. 이기는 거잖아요. 승리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도와줄 군사를 보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 산지 차지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갈렙에게 그 헤브론 산지를 허락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높은 곳을 차지한다는 이 기대, 이 믿음 필요합니다.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죽게 되는 양처럼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내 초라함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자꾸 내 초라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놀라운 복을 주마. 여러분, 높은 것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도 없을 때 하늘의 별처럼 자녀 준다는 그것을 기대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10년 13년 들로 산으로 도망다니면서 왕이 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마른 하늘에 구름 한 조각이 보일 때 장대가 쏟아질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40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되는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승리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한다고 말하십시오. 다 된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대는 헛된 바람이 아닙니다.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대를 보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걱정하는 곳에 역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는 곳에, 기대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점점 더 좋아진다 말하고 사슴처럼 높은 곳을 뛰어다닐 것을 기대하십시오. 재정이 어렵습니까? 점점 좋아진다 말하십시오. 골짜기 속에 떨어질 것 같다 말하지 마시고 높은 곳에 오를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이기는 자는 지금 당장 고난을 보지 않고 비전을 이루게 될 것을 기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이 다가와도 높은 곳에 오르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당한 모든 골짜기가 회복되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난 당하기 전에 이미 해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 모든 과거의 어려움이 회복되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내 모든 질병이 회복되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절망의 자리에 텐트를 치지 마시고 믿음의 땅에 가서 텐트를 치고 높은 곳에 오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박국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높은 곳을 다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가 이루어질 줄 믿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처참하게 무너졌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들 중에 하박국의 노래를 계속 부르던 자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70년 포로로 살았던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 다닐 것을 기대하고 노래하는 자에게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깊은 골짜기에 있습니까?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노래 부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노래, 이것은 노래라고 제일 마지막 절에 되어 있죠. 그는 나라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의 삶이 다 무너지는 이 깊은 고난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가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박국은 없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 자매님들이요, 남편에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얘기하지 마세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반찬도 없고 밥도 없고 뭐도 없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돈이 있어야 기뻐. 돈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다니까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하박국은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이란 테헤란에 있는 왕궁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이 있습니다. 천정과 벽에서 여러 각도로 굴절되어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내는 이 놀라운 작품에는 숨겨진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 궁을 다 디자인했는 건축가는 벽면에 이 거대한 유리 거울을 붙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파리에서 주문한 유리 거울이 도착했을 때 그 유리가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그 자재 조달 담당자는 이 깨어진 거울 조각을 모두 쓰레기통에 던지고 건축가에게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건축가는 깨진 거울 조각을 모두 가지고 오라 해서 그것을 원래 유리를 놓을 자리 벽에다가 하나하나 붙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은하게 반짝거리는 유리 조각으로 이루어진 은빛 모자이크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모두 다 절망적인 상태입니까? 다 깨어진 것 같아도 높은 곳에 다니게 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깨어진 우리 인생을 오히려 빛나는 미래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상처까지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만나기도 전에 해답을 이미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복 전문가이십니다. 도망자 모세를 회복시켜 쓰신 하나님, 배신자 베드로를 회복시켜 쓰신 하나님, 살인자 사도 바울을 회복시켜서 쓰신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서 쓰시길 원하십니다. 정말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그 큰 죄를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